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을 진행하는 김주성입니다. 오늘은 10일과입니다. 제목은 시온의 하나님을 사모하여. 3월 10일 일요일 교과부터 합니다. 제목은 주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첫날보다 나은즉. 시편 84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성전에 거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을 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이 영원히 그의 거처가 되기를 열망하기를 다함없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영원히 가까이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전이 특별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시편 84편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행복이 주를 찬송하고 주께 힘을 얻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84편 4절 5절을 읽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에서 예배와 교제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왕국의 빛을 받고 영원한 삶을 맛보게 됩니다. 시편 84편 5절로 12절을 보면 성전을 통해 복을 받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복은 우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수여됩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순례하는 사람들에게 가고 마침내는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기대는 순례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만듭니다. 시편 84편 5절로 7절을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일반적인 여행이라면 그 피곤한 여정으로 인해 힘이 쇠약해지겠지만 순례자들의 여정은 성전이 가까워질수록 힘을 얻고 더 얻습니다. 비록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살면서 성전의 빛을 품고 살아갑니다. 시편 84편 11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자의 품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시편 15편 1, 2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주님은 태양이시라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광선처럼 복을 베푸십니다. 땅끝까지 그 복이 퍼져나갑니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은 그들이 비록 죄악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있더라도 은혜를 받습니다. 3월 11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 시편 122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순례자의 기쁨과 설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예루살렘 순례는 기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에 베푸신 선하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모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례의 중심지였고 심판의 보좌를 그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2편 4절에서 이스라엘의 전례라고 번역한 단어는 증거, 율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2편 4, 5절을 읽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스라엘의 전례에 관하여는 민수기 1장 50절에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할 때 그 증거라는 말과 전례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증거궤라는 말을 쓸 때도 증거가 같은 말이었습니다. 심판을 위한 보좌는 이스라엘의 사법체계에 관한 언급입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면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심판의 보좌는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한 보좌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순례는 정의를 구하고 얻는 시간으로 기쁨과 설렘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함과 정의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시편 122편 6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도성과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기를 구하고 그로 인하여 예배하는 자들이 연합함으로 평안이 그들 사이에 퍼지기를 구하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평안의 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평안이 있고 백성들 서로 간에 평안이 있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평안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백성들 서로 간에 평안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평안하면 백성들은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47편 12절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시편은 믿음의 공동체의 평안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에서 주요한 주제가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하고 연합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평안의 기쁜 소식과 세상을 향한 구원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한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요 책임입니다. 이 기도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평안의 왕국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세상을 품을 것에 대한 소망을 생생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3월 12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시온 열방의 본향. 시편 87편은 시온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시온을 기념하는 노래입니다. 시편 87편 1, 2절을 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가 시온산에 놓였습니다. 마지막 때 시온은 모든 산들 위에 설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 위에 군림함을 상징합니다. 미가 4장 1절을 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시편 87편 1절에서 성산이라고 한 시온산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산들입니다. 산들이라고 한 이유는 그 위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33편 3절도 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은 시온의 문들을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사랑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곳보다도 시온의 특별함을 나타내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모였던 실로나 베델보다 더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은 참된 예배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대해 언급된 영광스러움이 어떤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7편 3절로 7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쿠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온의 영광은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시온이 영적으로 먼저 났고 주님을 구주로 먼저 영접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호적 등록은 출신지에 따라 합니다. 시편 87편은 3번에 걸쳐서 나라들이 시온에서 났다고 선언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시온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87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나라들이 하나의 교회로 연합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을 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1절도 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도다. 시편 87편에서 묘사하는 시온의 번영은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케 합니다. 모든 땅 위에 태산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연상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도 연상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을 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3월 13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시온의 안전과 평화. 시편 46편은 땅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매우 격렬한 강도의 자연재해를 그리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2절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물이 요동치는 것은 종종 거칠고 반항적인 나라들을 묘사하거나 악인들이 일으키는 다양한 문제들을 암시합니다. 시편 93편 3절로 4절, 124편 2절로 5절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편 46편에서 자연재앙은 전쟁을 벌이는 나라들의 폭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6절을 봅니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 중에 거하시게 되면 그 거하시는 곳에 평안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4절 5절을 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비록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거하심으로 세상에 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재앙이 일어나고 나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소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데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알므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시온의 지속적인 평안과 안전의 보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시온의 안전을 강조하는 단어는 시편 46편 3절에 나오는 흔들릴지라도 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합니다. 이것은 안전이 고난과 시련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이라도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을 얻는 방법이고 폭풍우 가운데서도 안전을 얻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에 나오는 경험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왕 591쪽의 글을 읽습니다. 충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 사탄에게 충동을 받은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들을 멸하려고 찾고 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이 도단에서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열릴 수 있다면 그들은 저희를 둘러 진치고 어둠의 군대를 저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면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의 행동과 선택을 계속 내버려 두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6절로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니 땅이 녹습니다. 시편 46편 6절을 읽습니다. 뭇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지만 땅이 녹는 것은 끝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평안을 시온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세상을 확장시킨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전쟁을 끝내시고 파괴의 도구들을 소멸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나라들이 폭고하기 위해 사용하던 그 모든 도구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시편 46편 9절을 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얻는 위대한 소망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3월 14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요동하지 않는 시온산처럼. 시편 125편 1, 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시온산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굳건한 힘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웅장한 산들 전망은 시편 기자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악인들이 통치하는 산들이 바다에 빠지는 것과 달리 예루살렘이 건설된 산의 인상적인 견고함은 깊은 신뢰심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확신은 악이 만연해지는 듯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악이 편만해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너머에 있는 소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5편 3절로 5절을 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보고 그들로부터 그 길을 따르라고 유혹받을 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시온산의 경이로운 견고함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에 손을 댈 자유가 있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칠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 시온산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견고히 하라는 호소가 있습니다. 즉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 106쪽의 글을 읽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신 것, 중생, 부활, 그 외에 성경 가운데 있는 여러 주제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거나 충분히 이해하기에 너무 깊은 신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우리 지식 범위 이상의 신기한 것들이 도처에 있다. 그러면 신령한 사물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비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길 것인가? 문제는 순전히 인간의 생각이 좁고 약한 데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그 신비가 신령한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은즉 우리가 그의 섭리의 모든 신비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여서 그의 말씀을 의심할 것이 아니다. 이어서 실물 교훈 82쪽을 읽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신뢰하고 사람의 꾀를 지나치게 의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능력에 대해서는 너무도 적게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사람이 하는 역할이 말할 수 없이 미약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결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